오늘 우리 신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 2018년 우리 교회의 표허, 이 표어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표어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소망이 되고 또 이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표어와 같은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어, 이 주제를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이 도약과 성장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 도약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은 도약과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도약, 성장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그 사용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언어로 도약과 성장을 다양한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도약과 성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은 도약과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 경제기관들이 그 다음에 경제 전망률에 대해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역시 2018년 새해가 되면 2018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여러 기관들에게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한 그 발표치를 보면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는데 올해 새해가 되면 2018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8%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여러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3.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2.8%로 더 낮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면 올해의 경제 전망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3.0%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낮추어서 2.9%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여러 민간 이 경제연구원들에서는 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5%, LG경제연구원에서도 2.5%. 이게 올해 경제성장률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경제가 더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3%의 경제성장률은 아마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거고,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발표하고 있는 2.5%는 좀 더 냉정하게 여러 현실들과 지표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전망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이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의 전망치는 3%입니다. 또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치는 대한민국이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외부에서는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2.5%가 됐던 3%가 됐던 사실 올 한해도 요만큼은 경제가 성장하겠지,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아무리 국가가 혹은 여러 민간 이 경제 전문 기관들이 2.5%, 3%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 라고 전망을 해본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올해의 경제 성장률의 그런 전망치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 전망 역시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기대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내가 단속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 여러 국제관계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그 외에 국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 성장률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못 미칠지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수치로 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말씀을 토대로 전망을 합니다. 경제는 보이는 물질을 전망하지만 신앙은 또 말씀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또 그 영혼을 전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말씀이 보이는 물질에 직접적인 관계를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하여도 물질 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말씀이기에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나의 심령이 올 한 해 경제 성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간에 이렇게 새벽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나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비는 것입니다.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이 도약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도약과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도약과 성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두 구절 속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경제가 자라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2.5%가 아니라 3%보다 더 높은 전망을 내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든 현실들이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그저 뻥뻥 터뜨리듯이 올 한 해 4%의 성장이 있을 거다, 5%의 성장이 있을 거다, 아니 10%의 성장이 있을 거라 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는 현실을 기반을 두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토대로 하여 전망하는 경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전망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약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은 매우 어둡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26장이 이렇게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 바로 이삭이 사는 그때에도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중간의 표현을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참 우울한 모습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용어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26장 1절의 말씀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경제는 인간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경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씀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근간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째, 이 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의 경제 전망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는 3.1%인데 올해는 2.8%가 될 거다.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전망치들을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고 하는 경제 자체가 올 한 해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경제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들의 마음,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도약과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여러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것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뭔가 데자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제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판단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나름대로 이 흉년의 때에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안정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일강이 잘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네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언어로 다시금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다르니 오늘 이 말씀은 원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시하시는 말씀이 올 한 해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예배당에 나와 목사가 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이 말씀들을 토대로 내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역시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에 근거한 그 어떤 전망보다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수치 데이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신자가 구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숫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 그 어려운 흉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흉년의 때인데 농사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흉년이 왜 흉년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매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방법이 뭐였을까? 흉년의 때인데 어떻게 이삭은 100배나 얻었을까? 오늘 본문 12절 그 뒷부분의 이야기의 소리가 알듯이 바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겁니다. 흉년의 때에 비는 내리지 않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우리는 이미 그저께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단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창대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가달이라고 했고
이 가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게 만들다, 중요해지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아들 이삭 때에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대하다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처럼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창대해지는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과 내 육신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높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높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높여 주십시오.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신년이 첫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약과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성경의 언어로서는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도약이요. 이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난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부족함 없이 일치월장 부흥성장을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난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를 얻어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참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주인이 셈이 났든지 그 가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그 식당을 내놓게 됐는데 그 자리에 비슷한 메뉴로 주인이 오픈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이삭이 그저 보잘것없고 그냥 초라하게 살았다면 그저 블레셋 저 한 구퉁이에서 그냥 너 살아라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듯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잘 되면 내쫓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보다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너는 나보다 더 못돼야 돼.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동반성장, 이거는 그저 이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는 어떤 당국자들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이 그 대학 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규모가 누적되어지는 그 돈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인부들을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3시간짜리 알바생들을 채용을 한다는 뉴스가 어젯밤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이 뉴스의 신문들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얘기하는 대학 캠퍼스조차도 오로지 그저 효율과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따지면서 그 청소 노동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몰고 3시간짜리 알바생 쓰면서 돈을 더 줄여보겠다고. 그래서 그 더 줄여둔 돈으로 자신들의 재단에 돈을 더 많이 누적하고 더 많이 쌓게 타고,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결국 이삭도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니 너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원통훈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쫓기게 되었으니 다시금 현실에 기반을 한 경제 전망으로 따지면 이삭은 지금 쫄딱 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것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올 한 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으로 내쫓긴 다음에 거기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파면 샘 근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거기서 그거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노력해서 열매가 났는데 그 열매가 땅에 그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올 한 해 샘 근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주십시오. 이것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 블레셋 놈들이 찾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 너 딴 데로 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또 딴 데 가서 또 땅을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물을 하나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저 밑에 수맥이 흐르는지 아닌지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땅속을 여러 레이더라든지 그런 장비로 탐지하고 난 다음에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이삭의 삶 속에 이렇게 연거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난 후에 이제 다시금 다투지 않게 되어지면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이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도약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라하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커지다, 확장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도약과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와 모든 생업의 터전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셋째 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찬송을 부르니 찬송 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런데 이 마지막 25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시면서 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신 새해 첫 말씀으로 시편 86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고 요한 3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 지표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경제 전망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되도록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의 그릇이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총의 표적을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표적이 내게 나타나 나의 육신의 질고가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 주간에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경제 전망이 오늘 말씀처럼 또 흉년이 그 땅에 들었다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은총의 표적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걱정 염려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창대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넓게 하심으로 도약과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약과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